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 팀머가 쓴 마가복음이란 책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장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져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이 쫓기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또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면서도 그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요한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일명 베드로 복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르쳐 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캠퍼스에도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생활고에 허덕이는 봉급자에게는 연봉 인상, 승진이 복음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복음이겠죠. 또 난치병 환자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던 소식이 복음입니다. 당시에는 황제의 생일, 또 즉위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BC 9년에 기록된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마가는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먼저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여기도 아르케, 비기니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새로운 시작 또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사람을 정말 설레게 합니다. 졸업하고 첫 출근하는 새로운 직장, 또 새 아파트를 사서 처음 입주할 때 설레죠. 그러나 며칠 직장 다녀보면 시계추와 같은 반복된 삶에 괴로워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도 그때뿐 몇 달 살다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신입생들은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렙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다녀보면 고등학교에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면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부귀영화 등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한계를 가진 복음, 한계를 가진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참 복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를 날마다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과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성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2절,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통한 새 시대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전체를 통해 예언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할 사람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는 무슨 일을 할까요? 4절을 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부모님들이 늙은 나이에 그를 잉태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렸을 적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적 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시에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에세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1947년에 사해 근처에 그 쿰란 지역에 여러 동굴이 있습니다. 베두인이 염소를 찾으러 가다가 염소가 안 보이니까 동굴에 이제 염소가 있는가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어떤 두루마리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한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쿰란 동굴에 보면 저도 작년에 이제 갔지만 여러 군데 뭐 1동굴, 2동굴 해서 발견한 구약 성경 에스더서만 빼고 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정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을 품었는데 이 쿰란 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의심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렸을 적부터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또 몸에는 아무렇게나 자란 털로 이제 뒤덮였겠죠. 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야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광야에서 고독과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단순한 메시지는 영혼의 죄를 부서뜨리는 불방망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온 나라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식민지차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값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살립니다. 부담스러워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주시는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키죠? 엘리야 선지자.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민감합니다. 명품을 입고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요한은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거친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동여매고 또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현대 교회는 또 현대인들은 불편함, 고생을 참지 못하죠. 과거에는 교회도 성도들의 그런 봉사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편리주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청소도 이제 돈을 주고 해야 되고, 이제 일꾼을 사서 음식을 매주 만들게 하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불편함, 이 고생을 피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야성들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이 땅에서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결국 하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요한은 왜 이런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사실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선지자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명을 위해 그는 스마트폰도 절제하고 유튜브도 절제하고 취미 생활도 절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생명력은 선지자다운 라이프 스타일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력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제자들은 스승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끈을 풀고 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들러리로 만족한 것입니다. 들러리는 신랑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영화에서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들러리의 삶이 쉽지 않죠.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빛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나치의 핍박 속에 살아남은 네덜란드 출신의 여인 중에 코리템 붐 여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나치의 감옥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고 후에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녀가 간직하는 곳마다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또 간증이 끝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상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궁금하게 생각한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게 예수님을 드러낸 후에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자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일생을 마칩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아름다운 춤의 대가로 그의 목은 잘려져 소반에 당깁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증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도 잘 알았습니다. 물 세례는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증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물 세례를 주면서도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9절을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듯이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갈라졌죠. 원래 의미는 하늘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잠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은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에는 예수님, 또 성령, 또 성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30년 동안은 이제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면 이제 3년 반 동안은 공생애, 인류를 구하는 공식적인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냅니까? 12,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는 인간이 정말 살기 힘든 땅이죠.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면서 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생략이 됐죠. 금식해 보셨나요? 저는 4일까지는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목자님 중에 40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시험받는 우리를 이해하고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야만이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었나요? 거기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했죠. 들짐승은 집 나간 강아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아니고 광야에 사는 사나운 들짐승, 하이에나, 사막여우, 방울뱀, 정갈 같은 것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늘 사탄의 시험이 있고 또 들짐승과 같은 싸나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짐승들에게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밝아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첫 메시지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로 번역된 말은 카이로스죠.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어에는 킹덤이라고 나와 있죠. 바실레이아인데요. 이는 왕국, 왕적인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
오늘 이제 준비 오늘 50부 찬양에도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두 가지 나와 있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성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감성적으로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 잘못에 대해 아파하지만 앞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후회는 많이 하지만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조종하는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따랐던 사람은 돈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사랑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면 그 사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 몸부림쳤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일본 최대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 출신에서 죄 용서를 받고 목사가 된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야쿠자에 입문한 뒤 가슴에서 팔꿈치까지 혐오스러운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젊은 도박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17년 동안 살인만 빼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저질렀습니다. 그는 조직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또한 도박 빚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전과 이범으로 3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습니다. 또 마약에 깊이 중독되어 환각과 한청에 시달리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인 아내의 만나서 그 아내의 기도로 교회에 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잔인무도한 야쿠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야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야쿠자들로 이루어진 전도협회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미션 바라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바닥 인생도 다시 시작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생기가 돕니다. 지난주 우리 목자님들이 그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동아리 개강 파티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들었듯이 조선대, 동광대, 광주대, 송원대,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 광주권에 있는 모든 대학 새내기들, 새 양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보막기 캠퍼스에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에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있는 동아리 개강 파티를 통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 또 새 양들이 곳곳에서 몰려와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보하고 전도한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이곳으로 몰려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